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공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김효옥 권사님, 박영효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박경문 성도님, 김준문 장로님, 정순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정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민들이 가져야 될 4대 의무가 있고 5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또 근로의 의무 그리고 납세의 의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지켜야 될 그런 의무도 있지만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5가지 권리가 또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권리들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누려야 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헌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가 분명히 있고 또 성도들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드린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도시의 신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9장 그리고 10장 말씀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게 많이 썼다라는 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길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한두 줄 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신전에서 나온 이 고기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값싼, 가격은 싼데 질은 좋았더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고기를 값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정육점에 가서 이거 뭐 신전에서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굳이 묻지 않고 싼 가격에 좋은 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쉽게 사다 먹는 이들도 있었더라. 이런 문서도 자료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싼 값에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또는 자기 그런 자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음식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의 말처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이 말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길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9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난 자유인이다라는 거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할 수 있는 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다. 노예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권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종이었고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였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도라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높은 위치였고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보지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입장에서 나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온전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를 맺은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였고 열매 맺은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것이 바로 증거가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도들이 누리고 있는, 즉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사도들이 받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례비를 받았는데 바울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사도 바울은 사례비도 안 받아.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례비 받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른 사도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결혼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량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이 일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전혀 교회나 성도들로부터 어떤 대접이나 사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선교비를 전달받기도 했었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은 교회에게 자신을 대접하라, 자기의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7절에 말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대에 가면 자기 돈 내고 가서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군대 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총사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심을 때는 당연히 따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사람이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9절에 구약성경에 예를 듭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래. 타작을 할 때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하는 소에게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소가 먹어야 되니까 씌우지 말라. 소를 걱정하고 염려해서냐? 그것이 아니죠. 일하는 자가 먹을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소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일하는 소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권리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은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가서 신령한 것, 영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인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물질적인 것을 대접받는다? 그것이 과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례를 원하지 않았느냐, 요구하지 않았느냐?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아마 다른 이들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로서 또는 복음 전파자들로서 받는 사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예를 든다면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갑니다.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면서 선교사에게 매달 사례비를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후원받는 교회나 성도들로부터의 후원을 받으면서 현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죠.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도 누릴 권리가 있지만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왜냐?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도 고기 먹을 권리가 있지만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그 정도의 권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길게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한다면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요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요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연약한 성도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도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난 당연히 그거 할 자유가 있는데 목사님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내가 먼저 포기하고 또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겸손해질 수 있어야만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포기했음을 오늘 편지를 써 내려가며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또는 먹지 말아야 하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연약한 이들이 시험이 들고 도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기 위해서라면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담대함이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신전에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된다고 오늘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고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이들을 세워가는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먼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생극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며 믿음에 연약한 이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여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어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해가 떠오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듯이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악한 것에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